많이 수고해 주시는데 더 열심히 헌신하시라고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십시다. 예.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 957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에서 12절입니다. 전도서 9장 11에서 12절입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느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고난의 중에 걸리고 새들이 꼴매에 걸린 같이 짐승들도 재앙의 날 그들에게 소련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오늘은 전도서 9장 11에서 12절 말씀의 본문으로 생사화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 이것이 생사화복입니다. 이 생사화복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전 인류의 영원한 관심사입니다. 여기서 생명과 복은 한마디로 성공이라고 볼 수 있고 사망과 화는 실패라고 볼 수 있죠. 누구나 생명과 복을 원하고 사망과 화는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해보십시다. 주님 안에서 만복 받으세요. 시작. 주님 안에서 만복 받으세요. 네. 아멘 나왔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에 분에게 복 받으라고 해주니까 옆에 있는 분들 표정이 갑자기 막 밝아지지요, 맞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생명과 복과 성공을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개인의 무병장수, 행복, 성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사화복과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예수님 믿고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복을 얻고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잘 안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잘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새록새록 솟아나지요, 맞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피곤하게 살아요. 참 피곤해요. 왜 그렇게 피곤한 줄 아십니까? 성공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군분투하고 삽니다. 특별히 학생들 보면 제가 불쌍해 죽겠어요. 학생들 보면.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은 책의 목록입니다. 어떻습니까?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좋다. 10대니까 꿈을 위해 공부에 한번 미쳐보자. 20대 공부에 미쳐라. 20대는 그냥 다 필요 없대요. 그냥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2번이나 미쳤는데 30대 다시 미쳐라. 40대 이제 다 했다 싶은데 공부 다시 시작하라.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공부하다 죽어라.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죽어라고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죽어라고 공부하다 살아가요? 공부하다 죽으면 안 돼요.
공부하다 코피가 좀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쉬세요. 제발 좀 쉬세요. 공부하다 코피 나가 죽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너무나 심각한 경쟁 사회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경쟁 상태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경쟁하며 살아가냐면 사람들이 스펙이라는 데 목을 매기 때문입니다. 스펙. 이 스펙이 뭐냐면 원래 스펙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스펙시피케이션이라 해가지고 이 어떤 설명서, 사양, 그리고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의 총합을 요새 스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펙. 이 스펙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스펙 쌓기 위해서. 이 스펙이라는 것은 토익, 토플, 그리고 학력, 학점, 그리고 해외 연수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는가, 재산은 얼마나 있는가, 어느 가문 출신인가, 어느 지방 출신인가, 대학은 어디 나왔는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살펴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조건이 좋으면 스펙이 높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의 조건이 나쁘면 스펙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지방대를 나왔어요. 누가 더 스펙이 높습니까? A라는 사람이 스펙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에 미쳐서 죽어라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 성공을 위해서 스펙을 높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공하려면 자기 능력을 높여야 된다. 능력이 출중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스펙을 쌓으면 그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으로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달리기 잘하면 1등할 것 같습니다. 잘 달리면 1등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운동회 하면 한 사람이 제일 달리기 잘하는 애가 앞장서서 막 뛰어갑니다. 열심히 뛰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제가 1등 하겠다. 제가 1등 하겠다. 그런데 어때요? 앞장서서 달리던 걔가 갑자기 달려가다가 바나나 껍데기 한번 딱 밟아버리면 끝납니다. 바나나 껍데기 한번 딱 밟아버리면 뒤에 꼴찌가 앞장서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전도서가 누가 지은 책입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솔로몬 왕이 지은 책이지요. 맞죠? 솔로몬이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의 그 무용담을 듣고 자랐지 않겠습니까? 왕자님 아버지 다윗 왕께서 옛날에 어마어마한 거인을 물리쳤습니다. 그걸 가만히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전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전혀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겼던 겁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펙만으로 결정나는 게 이 세상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똑똑한 놈이 성공한다. 똑똑한 놈이 돈을 번다. 돈 많은 놈이 더 많은 돈을 번다. 잘난 사람이 좋은 아내를 얻는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뭔가 개인의 능력이 출중해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은지 아십니까? 11절에 나오죠. 11절
1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스펙만으로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시기와 기회라는 변수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에게도 시기와 기회가 작용하고 있었고 다윗에게도 시기와 기회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리기를 앞에 달려나갔던 어떤 애가 바나나 껍데기 받고 넘어지면 뒤에 애가 추월한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 바로 뒤에 달리고 있던 사람이 접니다. 예. 한 번도 걔한테 이겼던 적이 없어요. 예. 제가 달리기를 잘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걔한테는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바나나 껍데기 밟고 넘어지진 않았지만 그냥 달려가다 넘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제가 걔를 딱 한 번 이겨봤습니다. 한 번 이기고 굉장히 우쭐대고 넌 나한테 안 된다. 되게 막 걔를 깔아뭉갰죠. 여러분, 시기와 기회라는 변수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출중하다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이 시기와 기회라는 변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와 기회라는 변수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 뒤에 보니까 전도서 9장 12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기와 기회가 사람들에게 변수로 작용해서 능력이 출중한 자도 능력 적은 사람을 못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람은 자기의 시기와 자기에게 오는 기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예를 든 게 뭡니까?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제가 식사를 하다가 한 번씩 참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멸치 먹을 때 멸치를 맛있게 먹고 있어요. 밥 먹으면서. 근데 멸치 먹다 보면 한 번씩 불청객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어떤 애인지 아십니까? 작은 개 한 마리.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작은 새우. 그리고 또 한 번씩 자주 등장하는 애가 있습니다. 뭡니까? 꼴뚜기 같은 거. 조그마한 꼴뚜기. 제가 걔를 보면 젓가락으로 집어요.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아이고 너희 엄마가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다고 놀러 가지 말라는데 만다 멸치 친구들하고 놀다가 요 잡혀왔노. 뭐하나 놀다가 요 잡혀왔을꼬. 엄마 말 좀 잘 듣지. 엄마 말 좀 잘 듣지. 그래서 제가 다짐을 하죠.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구나. 어른 말씀 잘 듣자. 그 꼴뚜기 한 마리가 그날 생명을 잃게 될 것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그날 죽을 거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재앙이 임하면 누구나 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11절.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앞길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출중하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앞길을, 좋은 길을 열어주셔야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성공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가 아니라 두 대의 차가 있습니다. 두 대의 차가 있는데, 한 차는, 이쪽에 있는 차는 굉장히 시속 300km까지 달릴 수 있는 벤츠, BMW, 에쿠스 뭐 이런 차, 시속 300km까지 달려도 안정적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차는 시속 100km만 살짝 넘으면 덜덜덜덜 떨리는 중고 경차, 마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그런 중고 경차입니다. 이 두 차가 동시에 같은 거리를 달려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벤츠가 당연히 이기겠지요. 300km 나가는 차가 당연히 이기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럴 때가. 어떨 때 그렇습니까? 두 차의 스펙은 분명히 얘가 더 높아요. 분명히 얘가 이겨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얘가 시속 300km까지 낼 수 있는 엄청난 스펙을 가진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얘는 악인이에요. 얘 앞길에는 하나님께서 자갈밭을 쫙 깔아주시고 물 웅덩이를 쫙 깔아주시고 거꾸로 막 못이 솟아나와 있고 가시덤불이 솟아나와 있고, 얘가 자기 속력 300km를 다 낼 수 있습니까? 못 내요. 시속 30km도 못 내요. 달리면 타이어 펑크 나서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얘 모닝은 죄송합니다. 말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중고 경차는 자기는 시속 100km밖에 못 내요. 100km만 내도 덜덜덜 떨려요. 근데 희한하게 앞길이 팍 뚫려 있네요. 앞길이 뻥 뚫려 있네요.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야, 이건 뭐지? 내가 시속 100km까지 하면 덜덜 떨리니까 한 80km만 밟아볼까? 80km만 밟았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 능력의 80%만 썼는데 여기 있는 고급 승용차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길은, 사람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펼쳐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기회,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 환경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앞길에는 가시덤불을 막 솟아나게 하시고, 다윗의 앞길에는 어떻게 해요? 다윗의 앞길에는 뻥 뚫린 길을 열어주시면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굉장히 흥미로운 거 아십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데 골리앗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방패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방패가 다른 사람이 들어줘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컸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패 들고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돌멩이 던져가지고 맞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패를 앞세우고 다윗에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키가 작고 너무 쪼맨하고 너무 약하니까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방패 든 자보다 먼저 앞서갔던 것 같아요. 방패 든 자보다 뭐하러 앞서갑니까? 만약에 걔가 방패 뒤에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 다윗이 던진다고 맞아요? 안 맞습니다. 방패 든 자가 분명히 성경에 앞장서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골리앗이 쓸데없이 앞에 나온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고 꼴뚜기야. 왜 엄마가 놀러 가지 말았는데 오늘따라 놀러 갔고요 잡혀왔노. 야, 이 골리앗아. 왜 하필 그날 앞장서 나가가지고 머리에 돌 맞고 쓰러져 죽었노.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출중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 이 지금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스펙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시기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내 앞길에 좋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펙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공은 스펙만으로 되지 않고 시기와 기회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 있지 않습니까? 삼국지에 보면 대단한 천재가 나오지요. 제갈량과 오나라의 주유, 이 주유라는 사람도 주미랑이라 해가지고 주랑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고 검고도 잘 타고 굉장히 똑똑한 천재입니다. 근데 이 제갈량이 너무나 천재인 거예요. 제갈량이 너무나 천재인 거예요. 그래서 주유가 맨 마지막에 제갈량을 질투하다가 죽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죽습니까?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주유를 낳으시고 또 제갈공명을 낳으셨습니까? 나 같은 천재를 배출하시고 왜 또 저 천재, 나보다 더 대단한 천재를 배출하셨습니까? 그러고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자기 능력에 따라 성공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시기와 기회를 만나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자녀도 성공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내 자녀도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한테 주일날, 야, 주일날 공부 열심히 해라. 주일날 학원 가라. 주일날 딱 예배 드리고 바로 집에 가고 죽어라, 공부해라. 그래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얘야, 아들아, 딸아, 네가 아빠를 닮아서 머리는 조금 딸리지만, 네가 아빠를 닮아서 네가 약간 외모는 부족하지만, 아들아, 딸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거다. 신앙을 열심히 가지고 주일을 열심히 지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대해라. 아빠도 기대할게. 아빠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 그렇게 할 때 그 아이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기와 기회를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신종플루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신종플루에 딱 걸렸는데 병원 안 가고 나왔거든요. 신종플루에 딱 걸렸는데 이제 어떻게 신종플루인 줄 아냐면 저희 그 선생님이 저랑 같이 중등부 사역하던 선생님이 말해주시더라고요. 그거 신종플루라고, 열이 엄청나게 나고 한다니까. 근데 병원을 안 가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뭐였냐면 체육대회였습니다. 체육대회였는데 아무것도 제가 우리 팀에, 우리 학년에 제가 공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앉아있고 그랬는데 딱 뭐가 하나 딱 나왔는데 종목이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하다가 종목이 딱 바뀌었어요. 종목이 뭐였느냐? OX 퀴즈. 이건 뭐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갔어요. 거의 한 3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300명보다 약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점수가 대략만 기억납니다. 우리가 꼴찌였어요. 우리 학년이 한 500점, 그 위에 학년이 다른 학년이 600점, 또 다른 학년이 800점 뭐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꼴찌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OX 퀴즈를 쭉쭉 했죠. 진행을 했죠. OX 퀴즈에 걸려있는 점수가 1000점이었습니다. 1000점. 1등이 배출됐죠. 그 1등이 바로 접니다. OX 퀴즈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희한하게 맞더라고요. 희한하게. 맨 마지막 문제를 제가 아직 기억합니다. 3명이 남았어요. 3명이 남았는데 한 학년에 2이가 남았고 저 혼자 남았고 아니다. 둘이 이렇게 하나씩, 아무튼 학년당 하나씩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OX 퀴즈인데 맨 마지막 OX 퀴즈가 그거였습니다.
앞에 있는 사회자가 오징어 다리가 몇 개입니까? 10개지요. 그 오징어 다리를 딱 우리에게 보여주더만 대충 잡고 찢었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내밀면서 하는 말이, 제 오른손에 있는 오징어 다리가 홀수면 O, 짝수면 X. 정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옆에 분한테 먼저 하시라고, 먼저 정하시라고, 저는 남는 거 하겠다고 이랬거든요. 근데 둘이가 한쪽으로 몰려갔어요. 둘이가 한쪽으로 몰려갔어요. 저는 남는 거 하겠습니다. 남았죠?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1000점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희 팀이 결과론적으로 이겼습니다. 꼴찌였다가 OX 퀴즈 한 방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시기와 기회는 알 수 없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여러분, 제가 재밌었던 얘기를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따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치는데,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제가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운전면허 그 시험 치는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 합격해야 된다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제자들한테 다 기도해 달라고 하고, 엄마 오늘 제가 결전을 치르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비장하게 얘기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다마스라는 그 조그마한 차 가지고 운전을 연습을 했었는데, 아는 집사님 통해서 연습을 했었는데, 그 가면 이제 트럭으로 운전을 하잖아요, 시험을. 좀 이 클러치 밟는 게 좀 다른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도로 주행을 하다가 시험을 치다가 시동이 2번인가 3번 꺼지면 바로 탈락이에요. 아십니까? 근데 진짜 놀랍게도 옆에 경찰이 타고 있잖아요, 맞죠? 뒤에 사람도 하나 타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진짜 놀랍게도 제가 시작하자마자 시동을 2번인가 꺼뜨리고, 출발해가지고 또 시동을 한번 꺼뜨리고, 우회전하다가 시동을 꺼뜨리고, 제가 5번인가 시동을 껐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5번 시동을 껐는데, 재미난 거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경찰이 채점한 것 같아요. 다 옆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시동이 3번 꺼지면 바꾸라고, 자리 바꾸라고 자기가 몰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김동욱 씨 탈락입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계속 해래요. 바꾸자 소리를 안 해요. 계속 했죠. 시동을 5번 껐어요. 근데 딱 도착을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김동욱 씨 합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합격이라고 하는데 제가 합격 아닌 것 같은데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합격입니다 하길래 엄청 의아해하면서도 가서 수령했죠. 신기하게도 뒤에 있는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운전면허를 받았습니다. 그 운전면허 갖고 지금도 잘 몰고 다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하고 누가 성공하고 누가 생명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는데 내 자녀가 스펙을 많이 쌓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자녀 불쌍히 봐주세요. 내 자녀 불쌍히 봐주셔서, 아이고 하나님, 내 자녀가 저 닮아가지고 얼굴도 못 낳고 머리도 딸리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제가 물려줄 수 있는 건 신앙밖에 없습니다. 제 자녀가 신앙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돈 많이 벌어야 성공하는 것입니까? 꼭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하는 것입니까? 꼭 이름 나고 유명해져야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그 로마의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때로 쳐도 사형수예요. 심각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땐 예수님이 뭐였습니까?
패배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인생 낙오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낙오자입니까? 예수님은 낙오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가 무엇입니까? 이룰 성. 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 성취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드렸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 성공했다 라는 성공의 선포입니다. 승리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패배한 것 같았으나 패배한 게 아니라 놀라운 성공을 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당하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이렇지? 나 정말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지?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고통당하더라도, 이 땅에서 때로는 낙오자가 된 것 같고 시험에 떨어진 것 같고 패배한 것 같더라도 나는 패배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나는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너 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군분투하며 고난을 감수하며 열심히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스펙 쌓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감수하면서 때로는 고난당하면서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엄청난 성공을 보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9장 맨 앞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어요. 전도서 9장 1절 맨 앞에 보면 파란색으로 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제목을, 전도서 9장 맨 앞에 있는 제목, 시작.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전도서의 이 적은 주제가 뭡니까? 때와 시기는 네가 알 수 없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서 네가 살아가라. 네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벗어나지 말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성공은 내 능력에 달려있는 건 아닙니다. 나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시기와 기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을 줄 수도 있고 성공을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거한다면 나는 결국은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사람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잘생겼어도,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는 추남 중에 추남입니다. 조선시대는 등발이 막 이렇고, 맞죠? 힘세고, 이런 남자만, 저 남자 멋있는 남자다, 미남이다 이러지. 저 같은 남자는 비리비리 해가지고 저 뭐 어떻게 살아가겠나.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어때요? 안타깝지만 시기를 잘 타고났잖아요. 시기를 잘 타고나니까 뭐 좋은 소리 듣고 살잖아요, 맞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와 기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에게 놀라운 환경들을 펼쳐주시고 우리에게 성공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성공을 안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가난해요.
아버지가 돈이 없어요. 옆집 아버지는 보니까 10억씩 물려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물려줘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효도 안 할 겁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당연히 효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나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공을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효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다.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앞길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앞길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집사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작. 집사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내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또 허락해 주지 않더라도 혹시나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긍휼을 다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타까운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스펙에 달려있고 머리가 좋은 것에 달려있고 돈에 달려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들이 출신 지역에 달려있지 않고 아버지 마산이라는 지역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돈과 아버지 스펙과 머리와 학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며 결국은 아버지 저 천국에 보화가 쌓이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